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시가연이란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보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 베냐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다윗을 심각하게 비난한 베냐민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절한 자신의 고난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슬픈 감정으로만 토로한 시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청원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저주하며 그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저주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불임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거행되는 절기로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흉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절시키려는 이방인의 흉계로부터 그 택하신 왕인 다윗을 지켜주신 것과 이방인 하만의 흉계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불임절에 낭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틀에서 그 패턴을 찾아본다면 구원 호소, 심판 청원, 공의 실현 확신과 찬양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천천송 만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울의 심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과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찢기고 뜯길 것 같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엄숙히 맹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사울에게 쫓길 만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여전히 목동으로 살았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은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로서 대적들에게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괜한 경쟁의식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유 없이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실 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이 나에게 있다면 원수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당당한 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깨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히 재판정을 열어 자기의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심판해 주시기를 위하여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변호와 심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는 분이시니 공평하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 고통이 밀려올 때 고통 그 자체만 바라보며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그날의 기쁨을 현실의 고통과 맞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고통의 현장에 있지만 마음은 고통 너머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악을 심판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군인들처럼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일 심판의 칼을 갈고 진노의 활시위를 당겨놓고 계신 분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게 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들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을 행함으로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꾀에 악인이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악인을 임신과 출산으로 묘사하며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킬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당한 억울한 비방을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화학은 자기 정수 위에 내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까닭 없이 혹은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의 불효리함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중한 사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